전도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신앙 고백은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하는 그 수준, 수준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모두가 기도를 하죠.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해요. 저마다의 소원을 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도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두고요? 원하는 바를 두고요. 근데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뭐냐? 기도를 하는 대상이 다르죠. 그리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수능 쳤죠.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 때 수능을 볼 때 그런 풍경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 교문 밖에서 엿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염주나 묵주나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석들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상대를 만나서 시집 장가를 잘 가고, 그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 기회가 될 것이다. 뭐가요? 이 수능이. 그래서 그런 마음은 어느 부모나 공통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원하는 바, 즉 소원입니다. 소원. 거기서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성공, 불신자든 신자든, 복음을 아는 사람이든 복음을 아는 사람이든, 우리 남편, 또 자신, 우리 자녀, 나와 관계된 소중한 사람들의 성공, 또 물질, 뭐 삶의 풍요로움, 더 나아지는 그런 형편,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 등등등,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불신자든 신자든 다 이런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이 다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또는 자신들이 믿고 어떤 신앙을 가져 있는 종교, 또 우상 앞에 기도를 하느냐의 차이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해요. 우리 가정의 안위, 우리 자녀가 자석들이 잘 되면 좋겠고, 모든 부모들 다 갖는 공통적인 것. 사람이나 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
뭐 이제 승진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천지를 주무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고민이 된대요. 뭐 때문에요? 뒤에 보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수의 심정이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형당하고 십자가의 그 형벌을 이제 감당하기에는 매우 고민되어지는 그 심적인 상태. 즉, 하나님이시지만 또 육으로 오신 하나님, 좀 육인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또 우리와 같은 두려움도 갖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한 인간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죠. 만약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으로 그대로 오시면 뭐 죽음 따위야 뭐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감내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도 피해 가실 수 있잖아요. 아픈 척 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니에요. 모든 고통,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가지고 찌르면 피가 나오는 그 인간의 하나님, 육신의 예수님, 그분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그러한 한계에 갇혀 있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이분의 나를 위한 희생과 스스로 대속죄로 또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순순히 양과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데 거기서 갈등하시고 또 고통을 미리 생각하시니 또 두렵고 매우 고민되는 그런 상태 보면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가치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고통을 그냥 받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느끼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과 그 공포,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겪으면서 겪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였다. 그 죽음의 공포를 대신하였다.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셨다. 그 인간적인 면모를 계속 보여줍니다.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즉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서 조금 몇 발자국 더 걸어가셔서 나아가사 땅에 얼굴을 바짝 대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께서 할 만한 일이 있고 할 만한 일이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만하시죠. 다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래도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렵다 보니 정말 엽줍는데 비굴한 그런 심정으로 엽줍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죽음의 공포를 내게서, 십자가 형벌을 내게서 걷어가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떤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본질이고 모범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불신자들도 원하는 그런 소원, 다 잘되고 화목하고 별일 없고 그냥 무탈하고 또 복이 임하면 좋고, 또 성도도 똑같이 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원, 바람, 우리 성도도 똑같이 구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냐고, 뭔가 성취가 되어지지 않냐고, 일이 틀어지고 내 계획과 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요, 사람은요 미치거든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하나님, 능력 없으신 하나님인 것 같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고통은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뭘 늘 풀리는 듯 하나 풀리지도 않고, 뭐 하나님 믿어도 별반 달라지는 것 없고, 이게 진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뭐 철야 또는 뭐 누구는 소나무 뿌리채 뽑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를 모르신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 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본질부터 챙겨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육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한 대목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시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대로 어차피 성취될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일은 벌어집니다. 발생합니다. 근데 왜 굳이 저 연약하고 나약하고 잠 많은 제자들을 뻔히 그 수준 아시고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시고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막 인정하잖아요. 너무 그러다 보면요, 물론 맞는데 또 이거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슨 일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서 막 그래버리면요, 그냥 정말 덮어두고 믿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아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을 치고 막 눈물 짓고 해도 어차피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거, 결과를 아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좀 깨어서 기도를 해라.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즉 이 언약의 일에 너희들이 동참해라. 그럼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우 고민하시는,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시는 그 상태, 그 모습, 그 심경, 뭔가 변화를 보면서 같이 허둥지둥 될 거 아닙니까? 허둥지둥 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 우리의 랍비가, 우리의 주인께서 과연 정말 이 십자가의 그 형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라, 원대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예수님만 기도해도 충분한데 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하시냐, 명하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그 성취를 너희들이 맛보라고, 동참하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한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대로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그려지는 그 그림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상황이 외면됐으면 좋겠고, 돌아가면 좋겠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 그거를 하나님의 보실 때 그거에 뜻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반대되는 것, 가장 원치 않는 것, 원하지 않은 상황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계획과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에서 가지 않으면 사람은 환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내 기도와 반대대로 다른 일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봤을 때에 이거는 문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발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 그 뜻을 발견하도록 진짜 기도하는 내용과 본질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40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 겉으로는 매우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육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지만 진짜 그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바라세요.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죽음의 그 길 가운데에 그냥 스스로를 내모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따릅니다. 그에 반대대로 제자들은 기도한다 한다는 그런 수준이 살려주십시오. 정말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 일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꾸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겠죠. 그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지 않으면 뭐가 들죠?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도록 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놓고 기도를 해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어떤 성공, 풍요로움.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돈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없어도 무능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내 영이 상태가 깨어 있고 분명히 내 영 안이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한다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내 신앙의 고백, 그리고 밑바닥에 깔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그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이제
뭐 확실히 계신다가 아니고 계시다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8절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 고백, 진짜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그 본을 받고 모범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겠죠. 찬양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도 큰일 나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와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계획과 내가 이 호남 세계 후대보가원을 성취하는 그 시간표, 내가 짜놓은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는데 이제 저를 들여다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짜 신앙의 고백,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앞에 당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를 이 늪에서 죽음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면케 하시고 회피하게 하시고 또 살리시고 건지시는 이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진짜 또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의 그런 내용, 신앙의 고백은 뭐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당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기준에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또는 알게 모르게 각 개인들마다, 우리 여러분들 개인들마다 어떤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은 자꾸 이런 쪽으로 내 기준에서 뭔가 응답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고 열매인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고 이걸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내 뜻도 내 계획도 나의 어떤 생각도 주장도 내가 자꾸 관철하는 무엇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과 신앙의 중심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777 이렇게 언약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777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해요. 이걸 누가 잘하냐? 천주교인들이 잘해요. 천주교들은 코 아플 때, 귀 아플 때, 어디 이제 기침이 날 때, 발가락 병이 생겼을 때, 어디 물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때, 각 어떤 병마다 상황마다 찾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문도 쫙 있습니다. 전문적이에요, 전문적. 그러면 그 이제 기도문을 읽는 것이 신앙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777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왜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고 합니까? 결론은 복음으로 결론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777의 방향은 복음으로 결론 내기 위해서예요. 복음으로 결론 낸다는 건 뭐죠? 내 상황, 내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바, 소원과 그런 것들과 반대될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없어서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막 실컷 이제 기도문 가지고 달달달 했는데 뒤돌아서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신가 보다 막 그래서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불신앙이 생기죠. 불순종이 생깁니다. 그냥 실컷 다 해놓고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조급해하잖아요. 또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또 내 안에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 선진의 고백들처럼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장착하고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에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랑 예상하는 바와 반대로 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누가 지혜롭게 영안을 떠서 그걸 보느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계획과 뜻 원하신 바는 다 뒷전에 두고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처럼 주신다는 것 여기가 목을 메고 성도든 불신자든 똑같은 내용과 비슷한 걸로 막 목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성취가 안 되어지면 믿음도 그냥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복음 운동 가운데서 30년 동안 또 앞으로 30년 뭡니까? 60년을 또 걸어가야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30년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60년 그 2배로 걸어간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을 쫓고 찾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 이영희 목사님 계실 때에 참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편 123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 여종이는요 그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주인의 마음이에요. 안 줘도 그만이고 주면 감사하고요. 종이 뭘 그걸 바라고 떼쓰고 조급해하고 안 달라고 뭐 주인은 나는 더 이상 안 섬기리라 하고 박차고 나갑니까? 종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분명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도말대에서 발라져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 이만한 받은 축복과 은혜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아놓고 마치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자꾸 떼쓰고 구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입니다. 상전의 뜻을 쫓는 찾는 그런 종들이에요. 그 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위치밖에 안 돼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느냐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 주인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 뜻하는 바가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오직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호남과 세계와 후대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그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의라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로만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구하고 여기에 쓰임 받도록 간절히 바라고, 그런 이들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맛보고 즐거워하고, 안 주셔도 그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다시금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점검해 가면서 정말 다시 바르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수준도 영적인 상태도 여느 불신자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물질의 것, 세상 것에 소원과 마음과 원하는 바를 두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대입니다. 주여, 이 시절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랄지라도 하나님 정말 끝까지 기다리며 지속하며,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치유받고 하나님 동안 생명운동하는 한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옵소서. 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